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의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셋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거나, 가정은 있는데 지역교회에 없거나, 국가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데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팬데믹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의 믿음이 작은 성도들은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 이후부터 교회로 안 나옵니다.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이 목사, 저 목사님의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건데요. 참으로 불행하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중에서도요, 지역교회보다는 유튜브로 신자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그냥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세태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교회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조직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성도다, 이런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붕괴되었는데 과연 교회의 몸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각 가정들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혼, 별거, 이런 것들이 그냥 공공연한 그러한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크리스천들은 성경적 기록대로, 우리는 그대로 결혼해야 되고 성경적 기록대로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음행, 부정함이 만연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가 이 교회 내에서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가정에도 똑같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결코 가정 상담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이혼 법정에 거기서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오래된 연배 사람들의 말에 훈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랑, 복종, 그리고 경외함, 세 가지입니다. 사랑, 복종, 경외함,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좋은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것이 가정에 적용돼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강당에서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그대로 그것이 적용돼야 합니다. 진리는요, 우리 성도들이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할 때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열매들이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말뜻을 보게 되면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반석이십니다. 거대한 반석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냥 조약돌입니다. 작은 돌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셋째 하늘에서 베드로가 보게 되면 진짜 한탄할 노릇이겠죠. 자,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교회의 설립자,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교회는요, 모세의 성막이나 그리고 성전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또는 친교단체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교회는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고 피로써 사셨고 정결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한 육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자기 아내와 결합해서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결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결합한다. 함께 잔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육체,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여자는 한 몸이고요. 그 한 몸은 남자의 몸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에 자,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 남자와 여자 이름이 동일하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아담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라고 하신 것은 그 둘이 한 육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한 육체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육체 기억해 놓으십시오. 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몸,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결합된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된 데는 한 영이라. 주님과 우리는 한 육체가 아니라 한 영입니다. 한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고요.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영이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시느냐면 이것은 위대한 진리인데 이것은 바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남편과 아내의 한 육체가 됐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죠.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내가 너희를 누구예요? 교회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신부들, 처녀들이 아니라 한 처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10처녀에 대해서 비유 배웠는데 여러 명이 아니라 우리는 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요, 예수님께 정혼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교리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였냐면 우리의 옛사람, 육신이었습니다. 혼과 육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혼과 육이 영적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혼이, 내 자아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새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새 남편을 맞이해도 되잖아요. 새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잘 아주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남편이라는 것은 새 남편이에요. 이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대한 신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아내를 바로 자신과 같이 그렇게 각별히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아내는 그녀 자신의 남편을 경외하도록 유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남편과 아내로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는 바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요,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각별하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위에서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가정, 영적인 가정, 이런 가정들은요, 바로 그 부부관계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처럼 불행한 여자는 없습니다. 또 자기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아내와 살고 있는 남편은 참으로 불행한 남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은 한 육체인 자기에게 결국은 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본문 말씀 그 위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이처럼 아내들도 그들의 자신의 남편들에게 매사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학문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 세상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대등한 관계, 그리고 평등한 관계, 결코 주종의 관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은 남녀 평등을 가르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차별을 가르칩니다. 왜? 역할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평등 때문에 가정이 붕괴합니다. 이혼합니다.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 주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가정을 세우시며 또 기둥이 되는 그 말씀의 터전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스스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에게. 자매님들이 좀 더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먼저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실 때 아내들을 먼저 말씀하세요.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남편들아 하고 이제 그 다음 남편을 얘기하거든요. 아니, 왜 주님께서는 왜 아내들에게 먼저 주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이겁니다. 아내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는데 여자인 이브가 먼저 속았기 때문에 그 모든 권위를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깨우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종합니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성경의 말씀이 올바르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편견이나 어떤 이의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이처럼 아내들도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매사에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자기 남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분명히 그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항상 한 가지 말씀입니다. 복종하라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복종하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해 스스로 복종하라. 복종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이렇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큰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창세기 2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남편이 죽어야만 아내가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으니 깊은 잠 죽였습니다.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메우셨더라. 완전히 죽이고 아담의 한쪽 부분을 떼어내서 그걸로써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아내가 태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고 남편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자기 생명이 다 되도록 자기 생명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기준, 사랑의 정도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첫사람 아담은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졌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다 내려놨습니다. 알고 그는 죄를 졌습니다. 왜? 그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사랑을 보여줬던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은 속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그는 결코 아담은 속아서 먹지 않았고 이미 알았어요. 그러나 아내가 그것을 권해줬기 때문에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자기 영은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자기의 왕권이 빼앗겨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열매를 먹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남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죽을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남자는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이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으로 그 말씀이 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려 모질게 대하지 말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터,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주시는 아내를 어떻게 대우하라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신 목적,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지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고결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으십니다. 여러분들 어디 밖에 나오거나 또 오후 잠자기 전에 온몸에 또 샤워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입니까? 자기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말씀의 물로 씻지 않으면 금방 그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교회가 사교 클럽이 되고 맙니다. 어떤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무슨 친교 모임처럼 그렇게 완전히 진짜 교회가 부패하고만 그런 교회. 사업체처럼 비즈니스 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럽고 냄새 난다면 그 교회 나가겠습니까? 비록 저희 교회처럼 교회의 규모는 적더라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올바로 전달될 때 그 말씀의 물로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물로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가 묻고 때 묻은 것을 씻지 않는다면 그는 바로 더럽고 심각한 부패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물로 여러분들이 씻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행실,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 마음에서 나오는 나오는 것들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이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전적인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으며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의 악한 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양심은 이제 깨끗해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항상 말씀을 곁에 둬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씻기는 물입니다. 물.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5장 27절.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점이나 주름이 없는 바로 그러한 것들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자기에게 제시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니시는 이 교회는 과연 완벽한 교회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십시오.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이는 집합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점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인 돌로서 교회를 지어가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아내들을 자기들의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하리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증오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보십시오. 자기 몸을요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 몸을 증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중히 돌보나니 바로 주께서 그리스도 교회에게 하신 것 같으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교회가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그대로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함께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이 하나가 어딘가 아픈데 다른 몸 전체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다면 온 몸이 아픈 겁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음행은 누구에게나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됐는데 그 육체를 벗어나서 또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잔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 몸에 한 육체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느니라.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그 자신의 몸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자, 이 말씀 유의하십시오. 다른 죄는 몸 밖에 짓지만은 음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은요, 이미 자기 아내하고 한 육체가 되었잖아요. 한 몸이 되었는데 그 육체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와 결합된 자는 그 창녀하고 한 몸이 된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녀와 결합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창녀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식 청첩장 돌리고서 또는 결혼식하거나 또는 혼인신고하고 그래서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결합하면 결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4장 67절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요, 리브가를 이렇게 만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바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됩니다. 결합합니다. 그것이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하고 결합하면 그는 창녀와 한 번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창녀와 결혼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증오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다만 그것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중히 돌보나니 바로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육체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기 하나 들려보십시오. 바로 병원에 가고 바로 약을 먹고 그것을 나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기 걸려서 코가 막혔다고 코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기에 걸려가지고 자기 온몸이 아파서 몸살이 걸렸다고 해서 그 몸에 자기가 이 온몸을 어떻게 칼로서 피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자신의 육신을 증오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에 영향을 공급하고 소중히 돌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소중히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요, 분명히 주님께서 피값을 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시고요. 또 우리의 필요를 또 채우시고 그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요. 이 목회를 하면서 결코 아이고 이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렵네. 이래서 제가 염려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보셔요. 오늘 말씀처럼 그것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중히 돌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하신 것 같이 하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영양분 공급하시고요. 소중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사회가 그분의 뼈들의 지체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는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에 속한 지체,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듭났느냐? 그러면 너는 교회 지체가 되라. 아니면 교회가 지체가 되도록 노력해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는 이미 교회의 지체니라.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에 이제 지금이요.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인 지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새로운 지체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그를 사랑하고 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교회에 어색함이 있다면 열심히 도와서 그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체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라면 바로 그것은 남편과 아내, 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의 지체, 형제들 간에서 같은 지체의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행했을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너무나 평범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복종과 사랑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내 자신과 그리고 교회에 분명히 그 말씀이 든든한 주춧돌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 때든지요. 우리는 그 부부관계가 말씀에 따라만 산다면 든든합니다. 괜히 사랑한다고 여러 가지 어떤 애정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그 가정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가? 아내는 남편을 정말 사랑했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믿는 자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자들만이 교회에서도 가정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들이 교회를 먼저 세우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46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